사랑하는 여러분,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오늘의 숨결이 되는 양식을 기도에 실어 보내어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쌍둥이라 불리던 성 토마스 사도의 거룩한 삶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일찍이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그것도 위협과 상처가 있을 곳으로 떠나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외치던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던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패션. 이 열정을 내 가슴속에 간직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막연한 신기루를 쫓는 마음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참된 열정은 결국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중심이 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향해 찾아가고 또 그 삶을 쫓아가고픈 내 인생이 어떤 목적성을 뚜렷이 갖고 있을 때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이렇게 그림 한 폭을 완성하려면 내 가슴이 끌리는 곳의 풍경을 눈에 담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손끝으로 옮기는 과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면 전체의 조화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일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깃들인 작은 것 하나에 감상을 포착할 수 있는 섬세함도 동시에 갖추면 그 그림에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감정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감동도 또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풍경을 담을 때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화폭에 옮길 때 구도를 잡는 일이죠. 그 구도 속에 전체적으로 담겨왔던 바깥의 풍경과 내 시선에 담긴 기억과 내 마음에 새겨진 인상을 함께 옮기다 보면 보다 더 잘 옮기려고 멀고 가까운 거리, 즉 원근을 그 안에 또 표현하게도 되고, 그러면서도 그 원근을 잘 표시하다 보면 이 그림의 중심이 어디쯤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도와 원근, 중심의 포인트가 잘 잡혀지면 그림이 균형감 있게 그려지는데 큰 도움을 주지요.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 멀리서 양쪽에 가로수가 쭉 들여진 길을 바라본다 생각하면 내 가까운 쪽의 넓은 곳으로부터 저곳에 도달하는 내 시선이 닿는 곳까지 X자로 그려지듯 점점 풍경이 작아지면서 어느 한 점으로 딱 모이게 되죠. 그것을 미술의 용어로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풍경들이 작은 점 하나에 모여져서 다 사라지는 그 지점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 소실점에서 내 곁에 이렇게 함께했던 풍광이 모여지게 되고, 또 내 시선과 나중에 그림을 바라보는 이에 그 눈길로 집중이 되게 되는 법입니다. 마치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어린 시절 경험해봤던 그 삼각줄 타기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군대 훈련에서도 많이 할 때가 있을 테고요.
삼각줄타기란 아래에 외줄이 있고 저 위쪽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두 갈래 밧줄이 있는 것이죠. 위에 두 줄에 양손을 걸치고서 밑에 하나의 외줄에다 발을 얹고 저 높은 곳에서 또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보통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1m 정도라고 그러죠. 그보다 낮으면 그 공간감이 약해서 크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높아도 아예 거리 감각이 사라져서 두려움이 약해질 듯한데, 묘하게도 그 높이에 이르면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두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근데 이 줄 위에 발을 옮기는 순간부터 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불안감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몸의 균형도 흐트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도달하는 길은 아까 그림에서의 소실점처럼 이 두 줄과 내 발에 놓인 한 줄이 저 끝의 점에서 만나는 곳, 곧 도달해야 할 목표점을 응시하는 거예요. 그 목표점에서 시선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최종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그런 것에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맑고 고운 눈으로 바라보던 아기, 그 아이가 자라나서 맑은 웃음 머금고 뛰어다니던 소녀가 되고 또 자신의 삶의 꿈과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한 성숙한 길로 또 나아가고 여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얻게 될 때는 그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그 지혜로움을 간청하고,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쭉 그려보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와 예측할 수 없었던 난관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그 깊은 삶의 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한숨 한번 쉬어가고 영혼의 한 자락에 놓여질 수 있는 휴식처로서 다가갈 수 있는 삶이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인은 약하여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것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내 삶의 하나의 목적이 뚜렷해질 때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리라는 본성, 그리고 그것이 진정 내 가슴을 울리는 사랑의 전부가 될 때 내 삶이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말이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처럼 한결같이 붙들어야 할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인생 여정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에페소서 2장 20절부터 2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코너에 자리하는 모퉁이 돌로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사도들의 생애와 삶 전체로 보여준 묵묵한 거룩한 가르침, 그 안에서 서로가 든든하게 결합될 때 결코 실망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영혼에 깃들어도 그 참된 영혼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성전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이렇게 간직해 보게끔 하는 커다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겪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또한 적지 않은 법이지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상처는 무엇일까? 그것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해 오다 자신도 그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떠나간 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데이비드 캐슬러와 함께 써내려갔던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서 바로 그 핵심이 책 제목처럼 상실에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찾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익숙해져 온 안전한 세계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세계 사이에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참으로 많은 불안과 심리적인 위축과 소통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속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어쩌면 이런 상실에 대한 불안이 내 마음 한켠에 어두운 그림자요, 또 무거운 어느 짐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도 분명 있으시겠죠. 이 상실의 고통을 겪었던, 그래서 마음이 헤어질 대로 헤어졌던 사도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듯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은 이 복음 안에 오늘 참된 위로를 찾아봅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외쳤던 열정과 사랑만큼이나 구심점이었던 그리스도를 잃은 허탈함과 방황은 토마스에게 얼마나 깊은 회의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후회스러운 의심, 그것은 사실 도무지 이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처를 간직한 토마스의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었고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마스의 마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불신을 탓하시며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상처를 헤아리시고 그가 지닐 수밖에 없었던 불안과 슬픔을 현존의 기쁨으로 치유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참 평화는 바로 안전해 보이는 세상에서의 관습이 아니라 이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존재가 건네는 충만한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마스 사도와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내가, 곧 너가 그토록 찾던 내가 너의 곁에 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히라보로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파르우시아. 파라 그리고 우시아. 파라라는 말은 무엇 곁에 라는 접두어고, 우시아 함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저 먼 곳에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곁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손을 내밀어 당신의 상처에 기꺼이 허락받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지 못했음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의 선물을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으니 그것을 믿으면 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너의 곁에 충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곧 현존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모두 귀를 기울입시다. 어려운 시대를 함께 겪어가는 이 즈음에 여러 혼란과 이별과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도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할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주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 깃들인 삶이 나의 목적이 될 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꿋꿋이 오늘의 정성을 다해 일구어갈 힘과 용기를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결이 되는 또 하나의 작은 양식을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띄워드립니다.